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제 씨앗, 밀알을 농사할 때 그냥 놔두면은 죽잖아요. 그런데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으면은 이제 많은 싹이 나면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밀알이 뭐냐? 밀알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밀알이 썩어졌으니까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수많은 100배, 1000배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런 제자된 삶,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하면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너를 위하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역사.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해서 자기의 원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기 지금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구원 얻는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 받는 것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고 생각하면 유대인의 방식이나 그 헬라인의 방식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유대인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대로 살면은 우리가 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있으면은 구원도 받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의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은 두 개를 상실하고,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먼지 쓸 때는 대충 청소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또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 이거로는 열매를 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헬라 방식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헬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철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 자연과학적인 지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는 것은 그거는 또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지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식이나 이런 것도 타락을 많이 했거든요. 타락을 많이 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쓴다든지, 혹은 이제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심이 되라고 말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알아서 마음대로 살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사실은 더 하나님께 더 반역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과학의 힘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지만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엔 또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불경건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넘보게 되는 그런 이제 타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헬라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낼 수가 없다.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에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이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내가 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많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참 복되게 한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 십자가 아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그 율법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자기의 철학을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짐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살펴볼까라고 할 때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죠.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나무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높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얘기는 저주받아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위에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세상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이렇게 저주받아서 죽게 되면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로 삼으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제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되는 그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뭔가라고 할 때, 십자가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그 왕국의 중심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하는 데가 우리의 그 모든 그 나라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죠. 지금은 용산시대로 하잖아요. 옛날에 청와대.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면 뭐냐면 경복궁이죠. 경복궁 중에서도 직무하는 근정전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왕의 보좌가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미랄의 성취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직무하시고 일하시는 보좌다. 그쪽으로 많은 백성들을 다 끌어들여서 내 백성 삼으시게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보좌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할 때, 농사 지었으면 열매를 막 거둘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요즘에 뭐 사과하고 이런 거 비싸다며요. 그걸 거둬들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거 주셨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많이 잡아서 풍어가 되면은 이제,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잡았다.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중심 보좌가 어디가 될 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는 자기 삶의 터전이 거기가 이제 자기 삶의 중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소래에서 바가지를 많이 씌워가지고 얼마더라 뭐 1억 원어치 그 무료로 뭐 광어회인가 뭐 회를 준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왔대요. 왔는데 그게 이제 하루치가 있잖아요. 행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1억 원어치를 풀었는데 뭐 하루 만에 푼 게 아니라 이렇게 풀었는가 봐. 그랬더니 이제 그날 당일날 이제 그 제공하기로 한 횟감이 이제 다 품절됐다 없다 돌려버렸대. 그러니까 또 온 사람들이 역시 소리다 이러더래. 그러니까 또 그 공짜로 먹으러 또 거기까지 갑니까 또. 그랬으면 좀 다른 것도 막 사고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별로 신통치 않고 공짜만 먹고 가는가 봐. 근데 왜 준다 했고 왜 안 줬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뭐 예약받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정직하게 합니다라고 해서 끝까지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공짜로 1억 원어치 매겨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들잖아요. 바가지를 한 2억 원어치 씌우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뭐냐라 할 때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게 보좌고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공장이 24시간 가동이 돼서 막 물건이 나가면 그게 보좌인 거예요. 그러고는 그 왕국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뭐 경복궁이다. 그러면 한양 안에 경복궁 안에 뭐 지방에서 보내는 진상품들이 많이 오거나 혹은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그 세금 걷어가지고 막 쌓아놓으면 거기가 보좌지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 할 때 예수님의 활동하는 중심 보좌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30년을 살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3년이 됐잖아요. 3년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끝내 마지막에 하실 일이 뭐냐면 그거는 이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압축적인 거는 고난받는 주간의 고난과 죽으심.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으시고 이제 오전 9시에 사형 집행이 돼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그 시간들, 그 시간이 예수님의 보좌고 또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이잖아요. 네, 왕이 앉는 자리는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좌고 그 보좌는 영광이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잘 못 알아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뭐 나사렛 동네, 천안 동네 그 목수의 아들, 평범한 노동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그런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거를 알아차렸겠는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 시대에 로마 시대 때 살아가는 그냥 이렇게 시골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거나 뭐 주님이다 뭐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그 하늘의 미랄로서 또 세상의 죄를 다 덮어쓰고 대신해서 제물로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죽으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못 알아차렸죠.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정말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환영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호산나라고 하는 찬송이 실망으로 변하죠.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나라 축구 매일 얘기하는 게 2002년도 월드컵 4강입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또 그 4년마다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좀 잘했죠. 16강까지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냥 한 2년 사이에 거의 막 팀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이제 태국하고 또 시합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국가대표에 대해서 막 응원을 합니다. 막 응원하는데 좀 시합 좀 잘못하고 나면 그 비난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그 아시안게임에서는 뭐예요? 화극상이라 그래가지고 강인이가 그 흥민이를 형한테 덤벼들어가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잘못했다고 갔다가 막 사과를 시켰는데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과를 시키고 뭐 해가지고 대충 했는데 또 이제 태국한테 비겼어. 지난주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막 기대치가 실망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태국에서 이제 시합하게 되는데 또 이거 비기거나 지면은 이제 뒤집어집니다. 축구협회 회장 나가라 해가지고는 막 데모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뭐 굉장히 뭔가 있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하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나 이런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 6월절 날 그렇게 응원을 많이 하고 박수를 쳤는데 그냥 맥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 몰랐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철저하게 그 죄수들이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는 십자가다라는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달리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일하는 보좌란 말이야. 거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세상의 죄를 없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예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일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그야말로 영광이다, 영광.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빛난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최고가 십자가다. 그리고 우리가 빚지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은혜 받고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런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도시락 가지고 도시락 하나 얻어먹은 게 그렇게 고마운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 바라볼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미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미랄 하나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귀하잖아. 끝까지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건 나중에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썩어져 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씨앗을 이제 싹이 나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죽는 거. 이렇게 되는 거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거를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를 미랄되는 삶을 예수님이 살았고, 우리도 하나를 미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이게 대조가 되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정답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건 뭐냐면 썩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없는 생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만약에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된 뭐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끝날까지 지고 있더라도 그거는 향기도 없고 씨앗도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가 이제 음식점 가면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림이나 이렇게 화면으로 해가지고 다 음식을 보여주잖아요, 주문할 때. 근데 이제 옛날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모조 냉면,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냉면 말고 또 뭐 있나. 뭐 이렇게 음식 메뉴들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놓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그거 보고 주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주문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이야. 그죠? 근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맛을 봐야 되잖아요. 맛보기. 실제로 맛보기. 그래서 뭐 음식 이렇게 막 팔고 할 때도, 판촉할 때도 보면은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떠먹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맛보기 시식 코너 있잖아요. 시식 코너. 그런 거 가면은 괜히 미안하잖아. 그리고 또 맛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사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 자기 생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은 생명인데, 죽은 생명을 사랑한다 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죽는 것밖에 안 나와.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가 태중에서 죽었어. 사산된 거야.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죽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런 어떤 그 육체의 소욕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은, 싹도 안 나는 죽은 거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뭐냐면 잃어버린다.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생명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막 자살하거나 자학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그런 거, 안전보조 해야 되는 거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인구 소멸입니다. 지방 소멸, 인구 소멸 다 똑같은 겁니다. 예. 그 의료 때문에 병원이 어떻게 되고라고 하는 거는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그 안에서 시장 소멸,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소멸, 그 다음에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이 없고, 이렇게 굉장히 하위에 속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 소멸 이런 거예요. 인구 소멸, 인구 절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거의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께서 부영회 회장님이 직원한테 애놈이 1억 준다 했다. 그러니까 뭐 세금을 좀 특별하게 이렇게 받는 세금 뭐라 그래요. 이 세금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런 걸 좀 없애줘라 뭐 이러겠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이거는 그 돈 1억을 회사에서 주고 안 주고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안 늘고 그 응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응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응원하려면 애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산모가 얼마나 귀한가,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응원을 해줘야 되지.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결혼하는 게 축복받을 일이고 애 놓는 게 축복받을 일이야.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그래서 어느 회사 가면은 애 놓으면 1억 주고, 근데 1억 가지고 애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워요. 그리고 1억 준다 하더라도 너무 힘든 거야. 1억도 싫어. 내 인생 내가 자유롭게 살지 뭐하러 그 멍에를 뒤집어 쓰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그냥 우리끼리 미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뭐 대통령이 나와서 뭐 그러니까 해라 그러고 뭐 세제도 바꾸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뭐 중소기업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소기업. 우리 회사는 돈도 안 주네. 우리는 애 놓지 말자. 그리고 우리 같은 회사에서는 있으면 안 되겠네. 다 튀어버리는 거지. 부영 가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존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하고 사실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사는 게 즐거워라고 하는데, 사는 게 즐거워라고 하는 얘기는 제일 중심이 돈이나 환경 때문에 사는 게 즐거운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가상 여인이나 집 나간 아들이나 이 보면 영적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면은 행복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굉장히 그 베이비붐 세대, 전쟁 끝나고 나서 그렇게 못 살고 어려웠는데 왜 그랬을까? 전쟁 중에도 사랑은 하잖아요. 예? 전쟁 중에도 사랑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애들이 막 태어난다니까? 그거 왜 그래? 이 삶에 대한 게 있는 거야, 삶에 대한 게. 그러니까는 자기를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거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딱 지명받기는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다. 잘 사는 나라인데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나라다. 그 인구 절벽을 보고 0.65를 보면서 세계에서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왜 못 살아요? 근데 왜 결혼 출산이 안 되느냐 할 때는 살고 싶지 않은 거지. 남들은 잘 산다고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살기 싫은 거지. 그런 문제. 이거는 영적인 배경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글 읽고 그다음에 뭐 농사 열심히 짓고 뭐 그런 겁니다. 상업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부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뿌리가 굉장히 있어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주거 환경이나 경제 그 생활이 높았느냐면 높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예, 부부 유별하고 뭐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고 임금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뭐 유교의 그런 어떤 삶의 지침 같은 것들이 건강하다니까요. 네, 건강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이제 청바지나 햄버거 문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옛날보다 잘 살게 되니까 바뀌어서.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뭐냐면 완전히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굴복해버린 거지. 다시 말하면 이 돈과 상대적인 행복감과 박탈감 그 사이에서
이렇게 국민소득은 높아졌고 전 세계 지표로 볼 때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처럼 병원 가기 좋은 나라가 전 세계에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불만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문맹률이 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글도 못 읽고 계산 못하는 사람 수두룩해.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핸드폰 다 할 줄 알고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산다냐면 다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내지는 이렇게 그 행복이 뭔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나 혹은 그 이웃이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정의 울타리에서 따뜻하게 느껴왔던 것들이 다 깨진 거지. 그 대신 나머지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내가 옛날에 옛사람으로 살아왔고, 육체의 소욕 속에 살아왔던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늘에 미랄되어서 이제 썩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욕심과 탐욕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것들을 청산하는 거. 그게 이제 하늘의 미랄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맛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보라고.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사는데 굉장히 소돔성은 다시 말해 도시기 때문에 번영하고 번창하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음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하고 노동 착취가 막 이루어지고 이랬잖아요. 굉장히 이제 고통받는 도시였잖아요. 잘 살긴 하지만. 근데 이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을 뒤돌아보죠, 그죠? 도망가라 하니까 아까워서 내가 저기다 두고 나왔는데 아까 빨간 지갑이 있는데 빨리 가져가요.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요거 강변상에도 왜 갖다 올려놨어? 저 로비에다 갖다 놓으면 찾아갈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살고자 하니까 죽었잖아요. 소금기둥도 죽었잖아. 그런 일이 벌어진다. 노아시대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번창했습니다. 근데 시집가고 이제 장가가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홍수에 쓸려내다 죽었어. 그러니까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결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옛날 사람이 부스러지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새 사람이 살아서 결국에 내 삶의 열매를 많이 가져오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열매를 맺었잖아. 그럼 우리도 뭐예요?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 사람이 되잖아.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온 것이 죽어야지 이제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새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의 그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건전해야 되는데 청년들 다 없어졌어요, 교회에. 그걸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주례도 해야 되고 이제 출산했으면 가서 애들 기도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없어. 그럼 우리 청년들도 다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청년들도. 그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교회 아들이 되기보다는 시대 아들이 돼버린 거야, 청년들이. 시대 아들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십자가에 그 새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안 산다 얘기죠. 십자가에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안 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그 대신에 많은 열매를 얻게 돼. 너희들도 하나님의 미랄이야. 옛사람은 죽어.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서 많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되는데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운동이에요, 운동.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는 농사꾼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농사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귀하니까 집에다 앉혀놓고 가만히 앉혀놓는 거. 그러면 얘 바보 되는 거예요. 온갖 거 좋은 거 다 주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왕국이 자기 왕국. 세상 나가 살아야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얻어맞을 짓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새로운 이제 하나를 미랄되는 이런 생명 운동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를 거절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고난주간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따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제자 되는 삶, 무슨 제자가 되냐면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날에 좋아했던 거는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새로운 성품.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바뀌면요, 거기에 그 모든 그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게 맞아요. 대부분 비슷한 것도 같은데 풍습이 다 달라요. 네. 저 월드컵 예선하면 조별로 하는데 일본은 북한하고 같이 섞여 있나 봐. 그래서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시합했나요? 그때 일본에서 북한이랑 시합했거든요. 근데 1대0으로 일본이 이겼대. 겨우 이겼는가 봐. 북한은 또 무섭게 나오잖아요. 일본은 가만 안 둔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홈은 어웨이니까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원래는 평양에 들어가서 시합을 해야 되는 거야. 일본 팀이. 그래서 일본이 벌벌 떨거든요. 예, 거기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야. 예, 김일성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살아서 나오기 어렵다고. 그래도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이게 웬걸? 북한에서 말하냐면 평양에 오지 마라 한 거예요. 갑자기 시합 이렇게 앞당겨 놓고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일본에서 요즘 무슨 뭐 바이러스 유행해가지고 병이 좀 돈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여기 지금 경기 불허한다고. 이래가지고 그 평양에 화요일에 있게 된 그 축구 시합이 이게 개최를 못하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오지 마라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몰수패 결정이 났습니다. 갑자기 어떤 대안도 없이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그래가지고는 3대0 해가지고 일본이 이겼어. 그럼 일본은 이제 다 올라가게 돼 있어. 우리나라도 태국한테 지면 위태로워, 예선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풍습인데요. 저쪽에서는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런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뭐 절차가 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징계받습니다, 이제. 피파에서 징계받습니다. 야, 니들은 다 이렇게 계획 세워놨다가 수틀리면 오라 하다 오지 마라 했다, 막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뭐 제3국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행패 부리는 것밖에 더 돼요. 그 질서를. 그래 봤거든요. 근데 그 속성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선진국이냐면 세금 잘 내고 자기 보호받고 안정된 거야, 별로.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못 사는 나라는 뭐냐면 굴러다니는 차들이 거의 다 밀수품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캄보디아 선교지 간다 해서 태국으로 들어가서 캄보디아 이렇게 한번 갔는데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그 잘 사는 데 말고요, 시골에 그런 데 가면은 굉장히 그 위험합니다. 위험, 도로도 잘 없고요, 중앙 분리대도 없고요. 그 사고 많이 나요. 예. 베트남 투어 갔다 와도 이거 많이 뒤집어지잖아요. 베트남 가서 집차 투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예, 뭐 사막 간다, 뭐 간다 해가지고 가다가 지멋대로 불러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 안전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속성이야, 속성. 속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훈련된 전혀 다른 성격의 삶을 한 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과정으로 이제 싹이 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농부가 농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야, 이거 지금 밀 하나가 귀하니까 병 속에다 넣어놓고 구경하자 그러면 얘는 그냥 죽는 거야, 여기서. 근데 이놈이 봄이 돼가지고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 싹이 나면은 또 소출이 100배가 나와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운동이고 하나의 그 삶의 학습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어지는 거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접한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성령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 내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바울도 그래서 꺾어졌잖아요. 예수는 사기꾼이고 엉터리야 이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다메섹 도성의 자가 변했잖아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로서 나의 갈 길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는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나의 미랄되는 삶의 그 확장이고 그건 의지적인 그런 그 제자로서의 자기의 그 삶의 극대치를 이뤄나가는 연습의 그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이 내 그리스도인의 정신인가, 정신.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거 버려야 된다니까. 애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사느냐, 걱정이지. 근데 사는 것에 대한 생명의 어떤 가치와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나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고. 이 생명의 유업이 지금 우리 속에서 연습되어지고 학습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 작정한 나라다. 또 결혼 안 하고 애 안 놓기로 작정했는데 이거를 살릴 길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게 정신병 치료의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거를 외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잘 못 먹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는 의미와 사는 행복은 있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세상이랑. 교회도 똑같은 교회도 교회 가봐도 별거 없는데 별거 없기는 뭐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왜 별게 없습니까? 쩐이 없는 거지. 세상에서 주는 쩐이. 알바하면 10,000원 주는 거 없는 거지. 내 인생이 10,000원 때문에 지금 살고 못 살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시죠? 예? 왜 사람에게 쪼잔해졌어요? 옛날에 이게 양반들은요, 좀 이렇게 굶주려도 글을 읽고 양반으로 사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다니까요. 좋은 뜻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밥 한 그릇에 지금 다 보따리 싸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만큼 가지고 있는 그 희망과 생명의 자원이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어야지 되잖아요. 그게 제자잖아요. 제자로서 하늘에 밀어되는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습하고 따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 안에 날마다 내가 죽는, 정말 옛사람이 죽는, 그래서 예수님이 갔던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서 내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문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훌륭한 제자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너는 이제는 어부로서 살지 말라고, 고기 그만 낚으라고, 비린내 난다고, 이제는 사람을 한번 낚아볼래? 그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런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해 주시는가 하면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이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옛사람을 미워하라고.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거 아니다 하고 미워하라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래야지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운동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가 게으르면 게으름 대신에 부지런함을, 그리고 세상적인 걸로만 살았으면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막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애썼다면 이제는 우리 이웃이나 교회를 돌보면서 좀 더 예수님처럼 우리의 범위를 넓혀서 이타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보는 것, 이렇게 되면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제자 되기를 결단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맙게 여기자.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래야 분명히 좋은 새로운 열매, 새로운 씨앗이 내 삶 속에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과제를 가져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세상에서 바꿔놓고 그러고는 교회로 와야 되겠죠. 예? 세상에서 얻어터져서 교회 왔는데 해결 못하고 또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안 오게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미션, 내 소망이 뭐고 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마음에 딱 품고 그럼 세상에 나가서 힘껏 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세워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다? 라고 하니까 내 가정이나 일터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게 되는 그런 제자 운동, 교회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데 내가 죽어야지 새로운 삶이 나오게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보좌에서 모든 사람들을 주의 품 안에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뤘잖아요. 우리 안에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데 있거든요. 내 삶의 새로운 변화는 세상에서 뭐를 입혀주고 먹여줘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입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온전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부유해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더 내가 강해지게 될 때, 그때 내 삶도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충실히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의 미랄 되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두드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